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고, 오늘 주보에는 5번째 시간이라고 했지만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4번째. 서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김서방이 서울을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미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스크를 지금 쓰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는 안 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는 쓰죠. 왜 그러냐면 위에 코에 대는 부분에 이렇게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코에 대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으로 가는지 그게 밖으로 가는지. 덴탈 마스크를 쓰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덴탈의 파란 부분이 바뀝니까? 아니면 파란 부분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 부분을 밖에다 씁니다.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좀 저도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검색하다가 방송에서 TV에서 알려주는 대로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맞냐면 마스크가 주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름이 앞에 서너 개 주름이 있는데 위에서 물이 흘렀을 때 또로록 떨어지면 그게 제대로 쓴 겁니다. 반대로 쓰면 물이 고이겠죠. 주름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서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야 위에서 흐를 때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저도 반대로 썼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반대로 돼 있으면 오히려 밖에 있는 공기가 더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마스크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 우리가 어떤 그 병균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법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설교를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4가지에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 단계를 오늘 전제 조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나나 2개씩 계속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스텝을 밟아 나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걷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할 뿐입니다. 기도해드릴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포션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웨이로 여러 길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일반 평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 방법과 길들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우리가 사는 이 날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죠. 연예인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어떤 시상식에 나가거나 어떤 콘서트에 갔을 때 자기 애인이 이 청중 속에 앉아 있게 되고 이 앞에 있는 그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연예인이 특별한 손의 모양을 한다든지 특별한 제스처를 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보셨죠? 네, 그래요. 여전히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특별한 모양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이기도 하고 제스처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로 가세요 하고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말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으로 또 어떤 제스처로 환경으로 또 꿈으로 기도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우리에게 오늘 설교가 귀가 쫑긋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전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아들의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 속에서 그 목자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어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셔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말씀하고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이 없다면 주님 말씀하고 계신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 제가 목자의 생명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잘못된 다섯 가지를 했는데, 다섯 가지 하죠. 잘못된 우리의 대표적인 실수를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험할 것인지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펜으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좀 강의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기록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실수 첫 번째로는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열심히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없애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10절에 보이셨다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revealed 되어 있습니다. 계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10번도 더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같은데, reveal,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그 말은 veil, 커튼이란 뜻이고, again, back t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커버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셔야,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그 성령이, 그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줬다는 말을 영어 표현에서 대부분 freely, 공짜로 그랬습니다. freely 주었다 그랬습니다. free로 줬다 그랬습니다. free로 줬는데 못 받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디서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못 받아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공짜로 프리하게 줬는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무엇이 없으면 못 받냐면 성령이 없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오픈하셔야, 계시하셔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는 열심히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께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주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고, 성령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많이, 오래, 열심히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계신지 살펴보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그분이 하는 일이 여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불 쓸 수 있는 그 어떤 티켓을 누가 줬습니다. 공짜로 줬는데 그것을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 그 코드는 누가 벗기냐면 성령이 벗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천불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자유롭지만 공짜지만 그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실수는 기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적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기적을 원할까요? 하기 싫은데 기적 보여주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반항적인 마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한테 오늘 예수님 믿고 살아라, 기도해라, 주님의 나라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헌신해라, 저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 없어도 그냥 말씀하시면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산 땅이 갑자기 오르거나 집값이 지금 2배가 3배가 오르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50만 불 넘으면 그때는 500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게 좀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좀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기적이 우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적만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두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기적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가장 크게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 다른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적만 일어나면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어떤 길이 열려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6블록,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6블록이라고 치죠. 6블록을 가면 그곳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싸게 자기에게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비즈니스는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싸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꿀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다가 저기까지 갈 때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린라이트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6번이 쫙 다 열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 다 열려서 거기서 가서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고 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우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환경으로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뜻이다라고 결정하는데 단정적인 수단으로, 아주 결정적인 수단으로 환경을 사용해서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막으셨어야지, 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이 실수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미 다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묵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원대한 목표를 먼저 다 주시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까지 오는 플랜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에 플랜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이민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캔자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까지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병을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웠던 것이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린 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치료할지 안 할지는 주님에게 달린 겁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지만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병 나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길이 있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큰 실수.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와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필요한 정도만 알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단계 정도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앞서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 조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이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돼서는 곤란하다. 환경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돼서는 곤란하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컨펌 하셨다고 속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다음 단계만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오는데요. 40년이라고 하나님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물 먹는다고 잘 얘기 안 했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불뱀 튀어나온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이끌어 가셨어요. 그거 다 보여주셨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냥 여기 만족하고 살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나 그러고 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요 텍사카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방현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좀 먼 곳에서 오기 힘든 곳에서 목회하시는 그 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 위로차 가서 좀 식사도 한 끼 사드리고 그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곳에 주말에 좀 가서 텍사카나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가보니 알칸사와 바로 붙어 있는 동네이고요. 시청이 알칸사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반은 알칸사, 반은 텍사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표석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에요.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또 늦게 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일할 때 그 시골로 오셔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되셨대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이제 시골에 가서 한인이 없고 또 군인 또 목회하셨던 군인 대상으로도 목회를 예전에 하셨더라고요. 그곳엔 지금은 군부대가 없지만 그런 것들. 또 나이는 본인이 그래도 거의 제일 어리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70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쭉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은퇴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오기 힘들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와도 재정 때문에 버티지 못할 거지. 본인은 아들을 잘 키워서 타지에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두 부부만 사시니까 그래서 조금씩 쓰면서 그냥 아껴 쓰면서 사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라고 명령하셨으면 상당히 장래일을 다 보이셨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 25년에서 26년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아니면 또 목회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은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도 치러줘야 되고, 목사님 나 장례 치러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 환자들, 이런 사람들. 계속 고름이 나와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신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집에 가보니까 바닥이 이만큼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분을 데리고 치료하고, 또 병원에 데려다주고, 정신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하고, 그런 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끌을 갖고 가서 다 그것을 이렇게 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들은 저주인가요? 옛날에 죄 많이 졌으니까 이것을 고생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될 너에게 만날 정신분열 환자는 10명이고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20명일 텐데, 재정적으로 이만큼 어려울 것이고 네 자녀들이 겪을 고통은 이만큼이다 다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앞서 가셔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한 발짝 보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가면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한 발 가서 여러분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겪다 보면 이만큼 돼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돼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죠. 비즈니스 있죠. 건강 있죠.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죽을 것이다. 너의 자녀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마약할 거고, 얼마 있으면 네가 원치 않는 결혼할 것이라고 얘기. 그냥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을 일대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것은 참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 예정 돈에서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것도 예정이나 예정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를 꼭두처럼 이 다음엔 이 다음, 이 다음엔 이 다음. 너는 이 남자 만나고, 넌 이런 고생을 하다가 넌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지 않았다고 신앙에서. 우리는 너무 힘게 아니라 한 발짝 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을 주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부모로,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비즈니스맨으로, 좋은 어머니로. 그 배역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의 한 발짝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신 주님 앞에서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개척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경을 넓혀가고, 그래서 올바른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음성은 미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이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도 음성이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 말씀도 음성이고, 환경도 음성이고, 교회 속에서 설교 속에서도 음성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꿈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기적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환경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또 내가 열심히 찾는 것이만 하나님의,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 정도 준 것은 아닌 것 같아. 더 기도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원하고 가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그가 들려주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죠?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난 따라갈 수 없어.
최종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 없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실수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 나무가 있죠. 덩쿨이 막 엉켜져 있습니다. 그 나무 모양을 절대로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덩굴을 하나 쳐내고 잘라내므로 원래 모양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덩굴들을 쳐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얘기하셨던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가 아닌가, 제가 한번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것이 책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실질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선입견을 없애버려야 돼요. 선입견. 그 선입견은 기도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잘못된 선입견.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이것은 좋은 직장, 이것은 좋은 남자, 이것은 좋은 여자, 이것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나쁜 직장.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선입견은 정보로부터 오기도 하고 감정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악한 존재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내가 볼 때 큰가 작은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선입견인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큰 것이 좋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죠. 큰 거, 작은 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 나쁜 거. 이 선입견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좋은 것이 옳은 거 아닙니다. 큰 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꾸 한번 여겨보세요, 여러분. 아주 풍성한 것이냐 아니냐도 아니고, 좋으냐 나쁘냐도 아니고, 여러분 옳은가 아닌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다 나쁜 것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큰 것이나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선입견들이 자꾸 제거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이 내 인생을 주도하실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수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설교나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게 드라이브 해나가시려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짜놓았던 그런 인생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들어올 때 내 인생에 자꾸 제거하려고 해버리잖아요. 오픈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그런 권리, 개입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길입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것을 살 때라도,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싶을 때라도, 내가 쉬고 싶을 때라도, 아니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을 그때 일조차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여지를 항상 남겨드리는 거, 그것을 수시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내 플랜과 내 스케줄에 주인의 말이 거할 틈을 자꾸 배제합니다. 그렇다면 그 종은 더 이상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야 오늘 어디 가서 물 한 그릇 떠와야겠다, 이렇게 물 한 그릇 떠와야겠다, 오늘 어디 가서 섬기고 와야겠다, 오늘 네가 어디 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가지 말고 오늘은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종의 삶에 주인의 음성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쳐낸다면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쟤는 얘기해도 듣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얘기하면 직접적인 것에 가깝겠죠. 회개하시게 하는 거.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것도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것도 하나님 은총일 때가 있어요. 아까 꿈으로 나타나요. 그건 간접적인 거잖아요. 환경으로 말씀하셔요. 그것도 간접적인 거잖아요. 교회에서 식구들과 어느 자리에 가서 오늘 밥 한 끼 먹어요? 아니면 차 한 잔 마셔요? 그리고 가서 차 먹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 있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성품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네, 믿음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험한 것까지는 항상 갭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의 성취까지는 항상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의 얘기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중에서 좀 빅파더, 큰 아버지, 돈도 많고 세력도 있고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하고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모든 네이션, all nations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패밀리에서 그냥 조금 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5세 때. 그런데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된 것은 25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기르셨을까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바로 성취가 안 되고 약속이 25년을 끌어서 성취가 됐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위험하다고, 여러분 우리 누인데요, 우리 친척인데요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슬쩍 지나가서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선교지에 갔는데 베두인 민족에게 잡힐 때 그러고 도망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베두인 민족이 여러분 사람 잡아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광야에서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려줬지 2번이나 아니를 여러분. 그거는 일생에서 아내의 마음에 못을 2번이나 박는 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25년간 단련시키셨잖아요. 믿음과 성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인격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임무를 감당하기, 미션을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거 보니까 믿음도 없고 인품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양치고 있는 어린 나이에 와서 너가 왕 될 거야 그리고 기름을 갑자기 부어버렸네요. 자기가 왕 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부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고생을 하다가 10년에서 12년이 지난 사이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다윗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죄란 죄는 다 졌죠. 그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함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아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양피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배워갖고 오잖아요. 2배를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합당합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합당합니까?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다윗이 했기 때문에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바보 멍텅구리 아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아내 얻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좀 비판적으로 읽으면 야,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을 왜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왜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왔던 삶들이 다 투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니멈 10년에서 12년을 기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가 왕 될 것이다 했는데 왕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봅시다. 사울을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빛이 이렇게 빛난 것 속에서 눈을 멀게 되고, 그 다음에 직가로 가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 사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예언 속에서 얘는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하신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1년 사이가 공백이 빕니다. 왜 갑자기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안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25년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은 왜 12년이 필요했을까요? 사울은 왜 11년이 필요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그릇은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새로운 약속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옛날 약속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새 약속 주십시오. 또 분명한 약속 주십시오. 근데 뻔합니다. 분명한 약속 주셔도 예전에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비슷한 말씀을 주시고 또 컨디셔널리 주십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그만큼의 변화되는 시간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에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 얼마만큼? 여러 부분으로. 이만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또 얼마큼 얘기하셨어요? 부분적으로, 많은 모양으로 얘기하셨어요. 많은 방법으로 얘기하셨어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미국에 비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처럼 힘든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오겠죠, 어딘가는. 저기 뭐 텍사스 쪽이 아니라도 저 시카고 쪽에는 올 수도 있고, 와이어밍 저쪽에는 올 수도 있는데 오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도 그렇게 기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셔. 누구에게는 말씀하시겠죠, 어디인가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선가는 실현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비가 오는데 간헐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어느 부분에도 오는지 모르는데 누가 맞을지도 몰라. 선지자에게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가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 통해서 병균을 내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마스크는 쓰는데 잘못 쓰는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듣고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것은 내가 매달린다고만 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열어달라고 해야 주님께서 그 커튼을 쫙 여셔야 그 밥상 안에 어떤 밥과 반찬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확 열어주시도록, 다시 얘기합니다,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 판단하는 것,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기도하는데 병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 뜻으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필요한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내가 돈 꿔줄게, 그냥 무료로 빌려줄게,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적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 마술 부리는 사람들도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악한 것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이 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마라. 다섯 번째,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대답을 주실 수도 있다. 하나하나를 주실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우리에게 제안은 뭐였습니까? 기도로 온 말씀으로 선입견을 제거해야 된다. 좋은 거 나쁜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것도 아니며 옳은 것과 틀린 것,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종은 하나님은 나중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다 따라갈 테니까 결혼만은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실수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결혼만은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여자와 남편하고 할 테니까, 남자하고 할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나면 뭐 예수 믿을 텐데,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진리는 주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고. 내 열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세 번째 중요한 거, 말씀하셨지만 그 경험까지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25년 전에 한 5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애는 분명히 믿음의 자녀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울에게 직접 바로 말씀하셨, 바로 주님께서 그 선교 삶을 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금방 왕이 되지 못한 것은, 금방 왕이 됐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좀 어렵고 좀 너무 강의적인 설교 같지만 삶의 실수와 또 아니면 마땅히 밟아야 될 다섯 가지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삶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다음 주일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가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 더 넣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로 제가 어떤 일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정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음 주부터 간증으로 하나하나씩 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말씀과 기도, 환경, 이 3가지 정도는 맞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교회, 말씀과 기도, 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스크 제대로 쓰고 계시죠? 창피해서 또 안 가라 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만 뜻을 바라지만 마스크 반대로 낀 사람처럼 엉뚱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일만큼 했는데 왜 아니냐? 난 이만큼 기도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열렸는데 왜 그때 안 막아주셨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기적을 보여줬고 내가 착각하게 만들었냐?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구별하는 데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제대로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 이루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밟아가야 될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뜻이지만 과정에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살펴보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